할렐루야. 우리 좌우계신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1년 전에 어느 봄날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는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을 꽤나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유튜브가 저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하네요. 네, 혹시 무슨 영상을 봐야 될지 고민되시나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사람도 아닌 유튜브가 자기 상황하고 자기 고민거리를 뻔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재미있었던 게 마침 그때가 옛날엔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치 자기 고민거리를 들켜버린 것 같았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안을 빌면서 그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찾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 친구의 문제는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네 없네 그게 아닙니다. 요즘 만들어진 사자성어 중에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 노잼, 인생 재미없다. 왜 그 친구는 자기 인생 재미없다고 말을 할까? 만약에 그 친구가 재미있는 것을 자기한테 다 갖다 주었을지라도 필요 없어, 다 재미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에게는 과연 무엇이 좋겠는가? 만약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특별히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서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나 인생 재미없어, 나한테 뭘 갖다 줘도 난 재미없어 라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냅두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언젠가 인생 그래도 재미없지만은 않다면서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친구를 위한 어떤 메시지라도 준비를 미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답이 있을까 해서 전도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상하지 않다입니다. 이상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 재미없는 시기도 인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1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청년의 때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내가 인생에 재미없어졌어. 이것은 재난도 재앙도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아무 낙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밑에도 적었지만 낙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소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고 욕망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이라는 말에는 소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원해서 일을 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다. 전도서 말씀에서 이 낙은 젊음, 청년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11장 9절부터 11장 9절부터 문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의 특성으로서 1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까지만 본다면 이게 젊음의 특성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무엇이든 행해도 몸이 별로 아프지 않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밤을 며칠간 새서 그 일을 해도 난 몸이 아프지 않아 견딜 수 있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이든 또 뭔가를 배우는 능력이든 할 수 있다. 해보자. 젊으든 이게 되죠. 할 수 있으면 소원하고 또 소원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젊음의 특징이죠. 그러나 소원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소원을 하지 않게 되고 소원하지 않으면 행동과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게 마련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성령 안에서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이 나이 든 어르신 한 사람하고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전도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고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보니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어르신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고 힘들고 재미가 없으시나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신의 시간이 계속될 거라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해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잘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심사숙고할 게 있습니다. 자, 젊음이라고 해서 시간이 젊음 그대로 고정적으로 머물던가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죠. 하루하루 시간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그만큼 인생의 낙이 점점 사라지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젊은이라도 마치 자기 인생을 땡겨서 쓰듯이 과하게 몸과 정신을 쓰거나 그러다가 인생에 스스로 지쳐서 몸과 정신을 사용하기를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위의 그림처럼 물건을 쌓아만 두고 치우지 않는 것. 치우지 않아가지고 집이 좀 쓰레기 더미가 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특히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방치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혹시 그 자막을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 들어서는 20, 30대 회사원, 그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원이나 의사, 방송국 PD, 유튜버 이런 전문직들 중에서도 바깥에서는 멀쩡한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만큼 각자 그만한 사정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주로 나쁜 사정으로. 그런데 인생이 과하게 어렵다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사는 집을 깨끗이 하려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조차 일로 여겨지고 힘든 일로 여겨지고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시편 90편 말씀처럼 인생 7, 80, 요즘 많아졌죠? 90, 100이라고. 쓰면 쓸수록 마음대로 안 되고 고장이 나고 후패해집니다. 그래서 인생 세상권의 낙을 찾을지라도 그렇게 길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미없음으로 결론이 맺어지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오늘 설교 처음에 소개한 제 친구에게 제가 할 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찾아봤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청년의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으며 아무 낙이 없다고 한탄의 때가 있노라 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대지로는 두 번째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생 재미없어요 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재미없네 이렇게도 나왔지만 사람의 어떤 그런 증상 중에서 우울증이 많이 검색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해결 방법도 같이 딸려서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시 말할까요?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게 우울증의 해결책이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든지 누군가라든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기억하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이건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반드시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시골 말하면 이거겠죠. 잠시 주목!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밑줄 쳐 그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할지를 설명하는데 1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창조된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크고 작은 모든 움직임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다 주관하시는 분, 근본적으로는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 행사를 마땅히 할 수 있으신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 행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인데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이시겠습니까? 일정한 시간 가운데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 계절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 계절이 변화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음과 거둠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심음과 거둠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주관하는 어떤 그런 거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구 환경의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심음과 거둠 같은 사람의 생산 활동 모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농사의 칠할은 하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이 과연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게 하나도 있겠느냐? 창조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게 일도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사람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능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면서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권 행사를 하려면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렇게 욕망을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어떤 인생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모든 인생은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조금씩 고장나고 부서집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과정인데 사람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내 몸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며 재미없다고 한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를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3절부터 7절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하죠. 맷돌질할 힘이 있을 때 맷돌질, 즉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린 축복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재미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를 항상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인생 재미없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생 질서 가운데는 인생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없다고 여기는 그 나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다시 말할게요. 내가 인생 재미없다고 해서 나를 그냥 내뜨지 마세요. 그 순간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간에 집중하며 영혼을 준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모든 단어 중에는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그 맛이 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감성으로만 받아들이면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단어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예가 되겠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성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다가오겠구나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성과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편 62편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헛되도다의 여러 의미 중에 헤벨이라는 헛되도다의 어떤 그런 원어가 헤벨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입김이라는 단어도 헤벨입니다. 자, 입김이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둬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입김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때는 겨울이죠. 그 입김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기에 있구나. 날씨가 어떠하구나 이것을, 또 공기의 상태가 어떠하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입김이 몇 초를 가죠? 그 몇 초 동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다가 사라지는 것을 성경 원어에서는 헤벨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서 말씀에 헛되도다라는 단어도 헤벨이에요. 자,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잠깐 보는 시간 가운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전도서 9장 9절 말씀인데, 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자, 잠깐 볼까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헛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평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이라고, 아, 인생 참 길다라고 생각하면 평생이라고 그 평생에 아주 열심히 수고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순간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는 성도가 맞다면, 첫째, 그 순간뿐인 인생,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재미있든 없든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맙시다. 둘째,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갈 준비가 평소에 잘 되어 있는 인생이란, 막상 그때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분주한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영어로 심플 라이프라고 했어요. 간단한 인생,
단순한 인생.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갖추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안에서 만족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자, 오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헤벨, 그 뒤에 거는, 그 밑에 건 좀 여러분 한 번도 보신 것 같죠? 헤벨, 까르페디엠, 메멘토 모리. 순간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즐기고 그 영원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을 그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 덜 재미있더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